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축복가정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훈독한 문선명 참 아버님의 말씀과 그리고 문현진님의 작년 케냐에 있었던 그 GPLC에서 하셨던 강연문 일부를 토대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 그리고 부제목으로 구약과 신약, 성약의 연속성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훈독한 내용 중에 문선명 참 아버님 말씀 일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위에 신약이 나오고 신약 위에 성약이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의 연장 아니에요? 그걸 버리게 될 때는 선생님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을 중심 삼고 가르친 모든 전부가 하늘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구약 신약 이것은 대표하고 있는 유대나 기독교 이러한 이해가 사실은 이 말씀의 본질을 보면 단순한 제도화된 종교 혹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약은 유대교 혹은 신약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제도화된 종교 혹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보편적인 영적 이상을 대표하는 그런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약은 유대 문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기독교 문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과 신약, 즉 유대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의 성약 시대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즉 구약, 신약, 성약으로 이러한 문명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야만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기반 위에, 즉 구약과 신약의 기반 위에 세워진 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성약시대의 문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문현진님의 강연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대각성이 되어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을 가정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력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 문명을 일구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성약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된 종교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문명 앞에 문현진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평화와 번영의 새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협의적, 좀 이렇게 좀 좁혀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측면도 있지만 또 번영도 함께 들어갑니다. 즉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즉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명을 지금 열어놓으시는 것이고 그 새로운 문명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명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유대 문명과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진행해 오셨던 바로 그러한 문명이 바로 성약시대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 비전을 담은 이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새로운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토대가 되는 유대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얼마나 하나님 섭리를 놓고서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인류 전체에게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동안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쳐서 형성된 이 유대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처한 상황이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무지, 육적인 무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런데 타락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철학적 질문이겠죠. 그런데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생각하게 됩니다. 즉 마을 전체를 휩쓸어 가고 있는 홍수를 경험하거나 혹은 가뭄을 경험을 할 때 이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타락 인간에게는 나와는 좀 다른 어떠한 타자, 이걸 종교학적 철학적으로 타자라고 얘기하고 혹은 절대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한계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자라는 게 누구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라는 것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타락 인간이 찾아낸 대답은 뭐냐면 바로 인간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자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을 인간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어떤 위치에, 즉 신성한 위치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고 신이다라고 하는 범신론들이 성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 만물들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신이 많죠. 그래서 다신론이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태양신, 라라고 불리우는 태양신이 있고 또 호루스라고 불리우는 하늘의 신이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로서의 범신론적인 이런 이해를 갖게 되고요. 또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와 더불어서 대단히 큰 문명을 형성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아마 중동, 이란, 이라크라든지 쿠웨이트 이쪽이죠. 여기에 보면 태양신, 물의 신, 바람신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자연 만물을 신으로 믿는 범신론과 다신론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유대 문명이 형성될 때쯤에 형성됐던 고대 근동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규모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소수의 무리에 불과한, 정말 그 어떤 크기도 대한민국 남한의 크기만, 남한의 이 면적만 해도 세계적인 지리적으로 보면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대한민국보다도 5분의 1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거예요. 범신론을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명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상황은 대단히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유대 문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가히 혁명적인 그런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을 초월한 유일한 신이 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첫 번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창조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이집트 문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자연은 신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따로 있다, 유일한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단히 보편적인 영성이고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게 우리가 뭐 당연한 걸 받아들이겠지만, 이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 거대한 문명을 형성했던 주변 국가의 그 초라한,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자연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던진 선포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자연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숭배해야 할 상대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노라고 선포합니다. 즉 뭐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자연은 신이 아니라, 숭배할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의 영광과 그가 하신 손을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렇게 혁명적으로 범신론을 믿고 있는 문명권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기가 막힌 선포입니다. 하박국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유대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변 국가한테 왕따 당하면 하죠, 그죠? 네. 정말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은 범신론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역사적으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왕따시킬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때로는 노예로 잡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를, 역사적 이런 그 고난을 갖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오늘 준비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79장의 제목이 뭡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유대 민명에서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범신론과 다신론을 믿고 있었던 그 당시에 문명사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놓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혁명적인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자연 만물의 관계가 이렇게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설정을 합니다, 유대 문명에서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간과 만물의 관계입니다. 범신론과 다신론에서 그 당시에는 자연을 숭배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숭배해야 할 대상이에요.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명은 이거를 허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창세기 1장 28절 3대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정복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히브리어로요, 카바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대단히 이게 되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다스리라 정도는 조금 이게 유한 표현인데,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창세기의 기자, 유대 문명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 구절 때문에 이 자연 파괴를 주범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단어가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왜? 그 당시에 하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인간이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문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만물은 뭐라고요?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표현한다고요? 군사용까지 사용해가지고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주관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 문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범신론, 다신론, 특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두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문명에 있어서의 대단히 중요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하는 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문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바로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가. 유대 문명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유일신에 대한 이해는요, 창조주라고 하는 이해뿐만 아니라 유대 문명은 역사의 섭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신론과 다신론에서 얘기하는 신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군림하는, 그래서 그냥 왕이나 어떤 대신자를 통해서 통치하는 정도고, 또 변덕도 심해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보면 얼마나 그 신들이 이 또 좀 뭐죠? 성적으로도 대단히 문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범신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들은 일관성도 없습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인간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인 이 유일신 하나님은 유대 문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냥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사랑과 정의로 인간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역사의 섭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뭘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당신을 배반한 또 하나님의 뜻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슬픈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라고 유대 문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세운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죽인 후에 가인이 걱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자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코지할까 봐 염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가인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유대 민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고역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직접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러니 그 당시에 범신론을 믿었던 문명에서 이해하고 있는 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백하죠. 야훼여, 당신 같으신 분 또 어디 있사옵니까? 이는 뼛속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입니다. 이게 유대 문명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른 신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 인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개입하실 때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고 유대 문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언자를 통해서 이런 걸 하시는데요.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 원리강론 후편에서 공부한 것처럼 기억하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죠? 남북조 통일시대가 지나고 나서 남북조 분립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이 앞전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유대 문명의 형성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소위 애언자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이게 예언자라 그러면 우리 흔히 어떤 미래를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사실은 예언자라는 말은 미래를 얘기하는 영어로 프로핏인데요. 프로는 미래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게 미래를 말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개혁을 일으키는, 그래서 왕조도 하나님 법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철칙을 놓고서 깨우치는, 특히 왕들을 깨우치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애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언자를 대언자, 소애언자라고 보통 나누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대언자와 소애언자의 상식적으로 대언자와 소애언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 애언자 중에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대언자고 조그만 일을 한 사람이 소애언자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냐면 나중에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 구약 성경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서, 즉 기록이 많은 것, 긴 것을 대예언자라고 하는 거고요. 기록이 좀 적은 것을 소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기록이 많을 경우를 대예언자. 여기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분량이 작아서 소예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예언자가 됐던 대예언자가 됐던 공통점은 바로 그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만 다스리지 않으시고 인간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해서 뭐예요? 개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 예언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특히 뭘요? 바로 유대 문명이 세운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파괴됐을 경우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개혁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 문명은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범신론과 다신론이 성행했던 그 시절에 오직 유대 문명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 만물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구약에 있는 구약시대의 유대 문명은 오직 영광은 다른 신들이나 우상이 아니라 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를 형성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부름받아 나서는 임무 3절에 보면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또 뭐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돼 있죠, 그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받으시고, 예?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유대 전통의 뿌리를 두고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의식입니다. 예. 오히려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더라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 문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신앙 태도가 있어야지 그분께 모든 멸시천대 십자가는 다 지고 자기 혼자 우리 인간만 존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상당히 어긋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 문명을 거스리는 큰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 민족이 가나안에 가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대 가나안 문화에는요, 어머니 여신 전통이 널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신 바알을 믿고 있었고요. 그 배우자로서 어머니 여신인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믿는, 그래서 풍요롭고 뭐 그런 어떤 어머니의 신으로 아세라를 믿는 그러한 숭배의 문화가 즉 다신론이 존재한 겁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세라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유대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주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유대 민족이 이러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 유일신 신앙과 더불어서 고대 가나안의 어머니 여신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숭배를 혼합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성전 안에 이 여신인 아세라 목상을 세우며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남성 신으로는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머니 신을 믿고 있는 그 가나안의 그러한 종교 전통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다가도 이 아세라 신의 목으로 만든 상을 세우며 숭배를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원리 강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조 유대로부터 보내온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의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멸하셨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 문명에 있어서 이러한 도전, 유대 문명 내에서 있는 이러한 도전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원리 강론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1959년 3월 15일 문선명 참 아버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갈렙의 인도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갈라져 서로 다투었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를 지배하면서 하늘의 성전을 거쳐야 할 이스라엘 왕은 그 책임을 망각해버리고 하늘을 배척하고 원망하여 하며 민족을 유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원수인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민족 앞에 내세우고 섬겼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을 하늘이 얼마나 증오하셨는가를 우리들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이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버님 문선명 참 아버님 말씀 1998년 8월 16일 말씀 봅니다. 바알 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사탄권의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절멸시키기 위한 노름을 한 것은 이스라엘권 내에 사탄을 놔둘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유대 문명에서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대 민족이 그러한 정신,
문명사적 정신을 잃어버리고 범신론에 해당되는 이 아세라 신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섭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현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는 하나님과 결혼식을 통해 하나님의 부인이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2012년 1월 23일) 날 발행된 소위 그 당시에 통일교회의 세계회장이었던 문형진 씨의 이름으로 발간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277페이지에 2012년 음력 1월 1일 거행되는 하나님 결혼식을 통해 참 어머님은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1월 10, 그러니까 지금 이거 23일 날 발간됐기 때문에 음력 1월 1일이니까 그 이후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형진 씨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2012년 1월 18일 김효남의 주례로 하나님과 한학자 총재 간의 결혼식을 문선명 창아버님 몰래 실행했다. 이런 게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형진 씨의 이 말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그 책을 통해서 이미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는 훈독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따로 놀다가는 망한다. 어머니가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누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한학자 총재를 추정하는 자녀들과 측근지들, 특히 여기 4명의 김효율, 석준호, 윤정로, 황선조를 나오게 해가지고 너희 놈들도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나와 딴 길을 가고 있다. 도깨비다 라고 얘기하고 문궁진 문형진 씨에게는 나 몰래 하면 다 걸린다라고 이렇게 소위 아버님 몰래 행했던 한학자 여사의 그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아버님이 아시고 그 다음날 이렇게 노여하시면서 어머니는 나와 이제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맹세로 예라고 하는 대답을 이렇게 하게 하셨고 또 이 4명의 핵심 지도자들 세워서 이런 질타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통일교회 지도자들은 한학자 총재가 신적 존재임을 통일교인들에게 교육합니다. 분명히 아버님께서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그 다음날 수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그 당시 통일교회 세계회장이었던 문형진 씨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생철이 교회의 수장이죠. 1월 22일입니다. 즉 아버님의 그 말씀이 있은 3일 후에 참 어머님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 완성하고 승리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으로 완성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일 날 바로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소위 말하는 참 어머님 생애 노정을 발간을 했어요. 문형진 씨가. 그래서 거기서 발간사에 승리하신 참 어머님 고의를 경화드립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간사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참 아버님이 성화하신 그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한학자 총재가 신적 존재임을, 즉 어머니가 하나님의 분이 돼서 신적 존재임을 통일교인들의 교육을 계속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문형진 씨의 말입니다. 한 아버님과 최종적인 완전 통일 일체 완성을 이루어 낮의 하나님으로서 참 아버님과 어머님 양입은 사이에는 더 이상의 간격이 없는 성체가 되셨기 때문에 참 어머님은 홀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부인 결혼식, 하나님과의 결혼식,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부인 사건 때문에 지금 생철이라든지 문형진 씨는 대단히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주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한 명이 김효남 씨와 문형진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한학자 여사가 총재가 문형진 씨를 옛날처럼 그렇게 후계자로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와 등을 돌린 상태여고 본인이 그렇게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통일교 지도자의 핵심이었던 문형진 씨가 바로 어머니의 이러한 하나님 부인,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적화를 앞장세웠던 인물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훨씬 있기 전에 통일교 지도자들은 한학자 총재가 신적 존재임을 통일교 운동의 식구들에게 이미 가르쳐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선문대학교 오택룡 교수죠. 이 사람이 문형진 씨가 심호하던 천복궁에서 2010년도 6월에 이 내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로 통일세계 6월호에 나와 기재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참 어머님은 책임을 완수하셨고 실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셨다. 첫째, 무소부지하시다. 미국에 계심과 동시에 중앙선언에 오셔서 교육을 주관하실 수 있다. 지상에 계시면서 동시에 영계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둘째, 전지전능하시다. 원하시면 무엇인지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한학자 여사가 하나님의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식을 했다라고 결혼식을 거행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부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한학자 어머니가 신적 존재로서 어머니 신으로서 자리를 쓰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이 홀리마더 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기도도 홀리마더 한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통일교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홀리마더 한의 숭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살펴본 이 유대 문명에 있어서의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의 주범이었던 바로 이 아세라 숭배는 바로 이 지금 현재 홀리마더 한의 숭배와 신학적으로 일치합니다. 아세라 숭배를 보면 남신 바알이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세라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는 어머니 여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어머니 여신인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러한 가나안의 숭배 전통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호와 신앙과 아세라 숭배 신앙을 지금 혼합해 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만들었듯이 지금 홀리마더 한의 이 숭배는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얘기 들 때 뭐 하늘 부모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는 또 한학자 여사는 그런 하나님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는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예요? 한학자 총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인이 되고 이제 한학자 총재는 인간이 아니라 어머니 여신으로 신격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과 섭리의 완성자는 한학자 여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독생녀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문제는 아세라 숭배와 동일하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숭배하는 겁니다. 즉 아세라 숭배의 현대적 반복이 바로 이 홀리마더 한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무너뜨리고 싶으셨던 그래서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파괴시켰던 아세라 숭배의 그 사건을 지금 현대에 와서
한학자 총재는 또 통일교인들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다가 이제 어머니 여신 한학자 총재를 숭배하는 홀리마더 한을 숭배하는 신앙을 혼합해 가지고 새로운 종교적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것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우리는 아까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부인과 홀리 마더 한, 그 독생녀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하늘은 정의로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통일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심판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통일교 해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 한학자 총재의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진님을 상대로 한 무차별 소송에서 패소하고 또 이로 인한 공적 자산을 탕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 통일교는 완전히 하늘의 심판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유대 문명을 통해서 형성했던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 부인, 그 다음에 홀리 마더 한이라고 하는 이 명칭 안에 담겨져 있는 무서운 현실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유대 문명, 구약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문명, 소위 말하는 신약 시대를 여시고 기독교 문명을 여셨는데요. 기독교 문명이라고 할 때 기독교 문명은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냐고 봐야 되냐면 바로 종교 개혁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이게 막 그 소위 말하는 중세 시대 때 기독교가 문명이 아니라요. 그건 문명적 영향권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도화된 종교로서 멈추는 것이고요. 중세 시대의 기독교는 결국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기독교가 지배를 하고 교황이 황제보다 권력이 강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또 원죄부도 판매하고 종교 재판도 하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치적,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위,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암흑이 있지만 특별히 문명적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이런 문명의 세상, 유대 문명의 뿌리를 두고 그거를 연장 확장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종교 개혁의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종교 개혁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종교 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치 권력과 부에 빠졌던 중세교회의 잘못을 성경 기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 기준이다 그러면. 성경 기준. 이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성직자만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특히 루터와 켈빙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뭡니까? 구약 아니에요? 구약, 그죠?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자라고 할 때 물론 신약,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특히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은 구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랬고 칼뱅도 그렇고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고요. 칼뱅은 히브리어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뭘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 문명 뿌리, 하나님 주권과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구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뿌리로 돌아가자는 말.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바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뭐예요? 유대 문명의 뿌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질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을 출발시킨 종교개혁의 뿌리는 뭐냐면, 뿌리는 뭐예요? 뿌리가 바로 유대 문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참 아버님의 말씀처럼 구약 위에 신약이 있다라고 하는 말, 그죠? 그 신약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겠지만, 그 예수님의 간번 가르침을 문명적 차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과도 여기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우면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거죠. 여러분들 소위 유명한 직업 소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에 기여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빵 굽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빵 굽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빵을 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빵을 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빵을 구우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냥 빵을 어떻게 굽겠어요? 대강 굽겠어요?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내가 받은 소명입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합니까? 근면 성실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빵을 만들었으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소문이 나겠죠. 그죠? 다른 데보다도.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빵을 먹고, 그러니까 또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도 기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업 소명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물론 성직자만이 하늘이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이 준 소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켈빙의 애정서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은 미래에 정해졌다라고 하는 절대 애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종교개혁과 기독교 문명을 이해하시려면 켈빙의 이 절대 애정서를, 아이고 이건 원리적으로 틀린 말이야, 이게 무슨 절대 애정이야. 물론 뜻은 절대적이지만 뜻성사는 상대적이고 중심인물은 선택은 상대적. 이거 여기까지 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원래 켈빙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구원은 이미 정해졌는데 나는 몰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를 몰라요.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해서 찾아야 돼. 내가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전략하고 번 것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재투자하고 그래서 성공한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절대 애정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애정됐으니까 나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절대 애정된 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나는 열심히 살아서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절대 애정성입니다. 이것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 이 종교개혁과 소위 말하는 이 개신교 윤리를 통한 초기 자본주의는 이 루터와 켈빙의 모든 직업은 신성한 소명이라는 주장과 함께 노동은 신의 뜻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또 부라고 하는 것은 근면한 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해야 되고 재투자하는 미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윤리적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원래가 자본주의의, 즉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시작된 자본주의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청교도들이 만든, 청교도 켈빈주의자들이 만든 이 자본주의는 대단히 숭고한 거예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 열심히 한 증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윤리적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천민, 정말 윤리와 품격이 결여된 약탈적인 자본주의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돼요. 즉, 이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된 상태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초기 자본주의의 이런 윤리적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탐욕적이고 비윤리적인 형태로 변질이 됩니다. 특별히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서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했는데, 자유방임주의의 의미가 뭡니까? 시장은 경제,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는 발전한다, 할수록 발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념을 자본주의자들이 해석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제 도덕성을 상실하고요. 이들이 가장 목표는 뭐냐면 이 국부론을 가지고, 그래, 이윤을 얻는 것이, 이윤을 얻게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 시작하면서 노동의 신성한 가치 개념도 사라지고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해가지고 생산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이렇게 자본주의가 변질되어서 이걸 우리는 흔히 천민자본주의, 즉 약탈적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자들은 19세기 말에 전체 부를 이 자본가 1%가 독점할 정도로 대단히 자본가들이 대단히 그 소위 말하는 돈을 지배했고요, 경제를 지배했고요.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은 극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공산주의가 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칼빈주의라든지 이 나중에 청교도도 나오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입각한 근본 성실한 윤리적 자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문현진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 종교개혁은 바로 계몽주의 시대를 촉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정치 경제로 확장돼서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소위 지금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뭐 존 노크라든지 몽테스키우 다 여러분들 아마 통일사상 공부하시면서 기억하시겠지만 볼테르라든지 루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을 받아서 대신 그것을 세속적인 의미, 인본주의적 의미로 좀 강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삼권 분립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부주의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 뭐 주권 재민, 뭐 이런 모든 것들도 그 당시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으로 계몽주의가 폭발한 것도 바로 이 종교개혁의 영향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 기독교 문명의 전형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문선명 참 아버님과 문현진 님은 미국의 이런 건국 이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이고, 미국이 이러한 건국 이상 유대 기독교 문명의 뿌리를 벗어버리는 미국이 될 때마다 미국 옆에 소방수의 역할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겁니다. 미국의 건국 이상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의에 의하여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될 때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온 겁니까?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고, 이거 애언가 정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종교개혁입니다. 그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기 때문에 바꾸거나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구약의 하나님 주권의 창조주의에 의한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바꾸거나 폐지한다. 이건 뭐예요? 예언자 정신과 또 종교개혁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문명의 하나님 주권과 개혁 정신과 또 계몽주의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반영돼서 그 열매로 나온 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가치와 국민이 나라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합쳐져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탄생됐고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자들, 특히 청교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근명성실한 정신이 미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이어진 것이 바로 원래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물론 이것이 지금은 퇴색되어 가고 있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건국 정신에 입각해서 시작된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유대 기독교 문명에 뿌리를 둔 정치 경제적 모습입니다.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뿌리를 둔 보편적 영적 원리와 가치를 국가의 기반에 두는 것이고 유대 기독교 문명의 전형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섭리적으로 제2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문현진님의 강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유대 기독교 문명의 정점이자 인류사의 중대한 이정표로서 제2 이스라엘로 불리만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매력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절대 영적 진리를 옹호한 데서 나오며 이는 종교 전통을 막론하고 모든 신앙인에게 공명할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누리는 비신앙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결코 뭐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화된 종교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분리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유대 기독교 문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특권이 어떤 지상의 권력에서가 아니라 초월적 근원 창조자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원칙과 가치를 지탱하는 반석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함을 증거합니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러한 유대 기독교 문명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 시대의 기반 위에서 시작된 성약 시대의 문명은 어떤 문명일까요? 문현진님의 강연문입니다. 격동의 이때 우리는 인류를 타락 이후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정렬시키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계몽주의 시대에 영감을 준 그 섭리, 대영제국과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주권 아래 모이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아래 한 나라, 미국을 세운 그 섭리, 이제 그 섭리는 어떤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전 인류를 품는 의식과 꿈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고자 합니다.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대각성이 되어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을 가정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역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 문명을 일구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 패밀리 언더갓이라고 하는 이 평화와 새로운 문명은 바로 유대 문명과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형성된 바로 그러한 고귀하고 위대한 보편적 영적 가치와 원리가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입니다. 원 패밀리 언더갓이라고 하는 이 비전에 담겨 있는 새로운 문명, 원 패밀리 언더갓. 여러분들 우리가 원 패밀리 언더갓 그러면 우리끼리 종교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사실 뭐 우리 인간 세계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 문명과 기독교 문명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호칭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 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세계라는 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게 한가위 되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이 대단한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에 담겨져 있는 비전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유대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 놓은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와 인권이 되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파괴됐을 경우에 우리는 과감하게 정의와 개혁의 기치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입니다. 여러분들, 이기적인, 자신을 위해서 범신론과 다신론과 우상숭배라는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이 있는 것이 바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문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새로운 문명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실현하자라고 하는 것, 즉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토대 속에서 이제 그것을 가정이라는 단위 속에서 이것을 실현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정축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정축복 운동은 바로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 문명의 뿌리를 둔 하나님 중심의 보편적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약 그러면 잘못된 개념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신약보다 구약과 신약보다 더 나은 것이 성약이다. 유대교와 기독교보다 더 나은 것이 우리 운동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연장성산에서 성약시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유대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토대 위에서 이 새로운 문명이 형성되는 겁니다. 유대교의 문명, 유대 문명과 기독교 문명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파괴시키고 폐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굳건하게 이 시대에 뿌리를 두고 서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과 문현진님께서 보시는 시각이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문명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이러한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인종과 종교와 국가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인류가 하나님 아래 한 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문명이고, 특별히 통일 한국,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통일 한국은 이 한민족의 전통 가치와 이 서구 문명,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 문명의 가치를 융합한 나라로서 하나님 주권이 실현된 이상국가. 그렇기 때문에 문현진님은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통일 한국은 뭐예요? 제3 이스라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문명적 차원에서 세계를 선하게 번역하는 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의 모델을 제공하는, 그것이 바로 제3 이스라엘로서 유대 기독교 문명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제1 이스라엘과 제2 이스라엘의 토대에 세워지는 통일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문명의 하나의 국가적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지금은 놀라운 시대입니다. 지금 사회가 혼란하고 통일운동이 혼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애언자의 정신처럼, 종교개혁자의 정신처럼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혼란의 해결의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무엇이죠? 바로 시대를 통해 문명사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흔적인 유대 기독교의 문명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문명을 향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고, 이것에 맞춰서 지금의 혼란된 상황을 정리하시고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FPA의 축복가정들이 되시고 대한민국이 되고 또 인류가 될 수 있는 날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